요한 계시록 14장 6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면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합시다. 또 우리가 힘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이 되도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많이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디를 봐도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서 이 두 면으로 힘을 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이 마귀는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는 것이 마귀의 역사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이런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마귀로 인하여 못하게 되면 큰 화를 받게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진돗개를 키웠는데 그 사람이 진돗개가 한 마리는 노란색 진돗개인데 아주 영특하고 아주 참 충성스러운 그는 진돗개입니다. 원래 진돗개가 그래 충성이 있는 진돗개요. 다른 개하고 좀 다릅니다. 또 머리도 아주 영특하고, 또 한 마리 또 진돗개가 있는데 흰색 진돗개입니다. 두 마리를 키우는데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 키우는 그를 과정을 하나에 이렇게 다 기록을 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보니까 진돗개가 어떻게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지, 그 진돗개가 어떻게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지 이 두 가지 면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워낙 이 진돗개를 몰랐다가 한국에 있는 진돗개라 키워보니까 좀 남다르다 그 말이에요. 많은 개를 키워봤지만 이 진돗개는 좀 특별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진돗개가 머리도 좋고 참 충성도 있게 해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진돗개가
얼마나 시키는 대로 충성이 있는지, 순종을 잘하는지, 그걸 하나 실험을 했어요. 평소에도 워낙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끝까지 충성을 하는지 보자, 순종을 하는 거 보자, 이래가지고 순종 시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이 소고기를 구워가지고 아주 맛나게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맛있게 구웠습니다. 구워가지고 그것을 방에다가 딱 넣어놓고 그래서 들어가서 자, 이 진돗개가 명령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올 때 그때는 먹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가 그 말을 딱 듣고 이게 먹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나갈 때 다시 한번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딱 알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이제는 그거 갖다가 CCTV에다가 보는 겁니다. 그 진돗개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보니까 이 개는 원래 짐승은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건 그냥 먹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먹고 싶은 거는 참다가 너무 맛있는 거 있으면 아이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래 하는데 특히 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진돗개가 그걸 먹지는 않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냄새가 막 진동을 하지. 먹고 싶어도 못 견디지. 그러면 짐승이니까 사람도 그걸 못 참고 먹는데 이 진돗개가 먹질 않는 겁니다. 빙빙 돌기만 돌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벽 쪽으로 붙어서 나간 벽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너무 나니까 못 참겠으니까 그 벽 쪽으로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나는데 제일 멀리 떨어져 그렇게 개가 싹 움직입니다. 먹질 안 하고.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창문 쪽으로 갑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고개를 창문 쪽으로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먹고 싶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 냄새가 좀 덜 나게 하려고 참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이 개가 얼굴을 저 창문 쪽으로 떡 내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 먹고 싶은 걸 먹지 안 하고 처음에는 그 주위에 빙빙 맴돌더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주인이 먹지 말라는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은 자기를 끝까지 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인데 그러니까 이 개가 이게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제서야 먹으라 하니까 그제서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이 왜 이걸 보여줬는가?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면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먹고 싶어도 안 먹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냄새가 덜 나는 저 벽 쪽으로 붙어 다니다가 아니 창문까지 가서 머리를 내밀어서 그래가지고라도 그 시선을 거기에 두지도 않습니다. 머리를 돌려서 보면 더 먹고 싶으니까 시선을 옆에 다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야, 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개 한 마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참고 그랬다면 얼마나 주인이 기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하나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는 흰 진돗개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흰 진돗개는 암놈이고 그 노란 진돗개는 순놈인데 그 암놈은 어디 있는 걸 갖다가 주워왔는 건데 고통스럽게 있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구조를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건데 그에도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가지고 놔뒀다가 해서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몇 번 신신당부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안 먹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안 먹다가 나중에는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 가해 같은 걸 입으로 썩 대디만은 또 안 먹습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있는 국물을 갖다 그냥 먹는 겁니다. 고기는 안 먹고 국물은 싹 다 먹고 고기는 안 먹는 겁니다. 그 주인이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먹으라니까 먹는 겁니다. 그 자기는 참고 하다가 국물까지 먹어요. 그 고기는 안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거 보니까 얼마나 그것도 참 영통한지 그 두 마리가 하라는 거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합격을 했어요. 자, 주인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런 강아지, 그런 개한테는 다 주고 싶기도 합니다. 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 또 하나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낳는데 자기가
아이가 하나 나서 이제는 그 아이가 이제 아기 때 좀 커서 조금 커서 이제 아기가 조금 커서 움직일 때입니다. 그럴 때 바깥에 마당에 내놓고 이렇게 내버려두니까 그 마당에서 아이를 지키는데 주인의 아들인 줄 알고 항상 그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혹시나 해를 받을까 싶어서 누가 무엇이 와도 그 주위에 맴돌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보호를. 주인의 아들인 줄 알고. 자, 주인이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 충직한 개인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있는 모든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라도 다 내어주길 정도로 그만큼 그 일만 합니다. 그 일, 다른 거 일천합니다. 아무리 뭐 다른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데, 경계하는데 그 일만 다 하고 있다. 주위에 무슨 와서 그 아이를 갖다 해를 줄까 싶어서. 그것도 모르는 강아지가 와가지고 이래 해도 그걸 딱 막아서 못 오도록 막고. 자, 주인을 위해서, 주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 한단 말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보호하려고 하고 주인에게 회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자, 그런 두 면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제는 당분간 없어도 이 아이가 저 친독계만 있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다고 좀 안심이 됐다 그러면. 자, 이 뭐를 보여주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첫째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 하는 거, 이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요. 제일 좋아할 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끝까지 할 때, 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지. 이거 하나님의 복종이라, 순종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자, 자기 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 주인이 좋아할 주인이 있습니까? 종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주인이 뭐 시켰더니 안 합니다. 하라 했더니 안 합니다. 하지 말라 했더니 그걸 자꾸 합니다. 그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듯이 이 주인도 이런 종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칭찬을 받으려면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그 순종, 그분이 하라는 데는 끝까지 하는 그 순종,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자기 몸을 다 주더라도 자기 주인을 위하는 그 일을 합니다. 주인이 손해되지 않도록, 주인이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인에게 유익되도록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주인을 위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을 위하는 거. 자, 이것을 할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며, 그런 종이 있다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제일 참 큰 종으로 여길 것이요. 자, 주인이 어떤 종을 제일 좋아합니까? 첫째는 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인을 위하는 거. 순종할 때, 주인을 위할 때 자기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인하고 자기를 다 들여서라도 끝까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복종하는, 주인을 위하는 그런 종이 되고, 그런 이 개가 되고, 그러면 개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도 그 진돗개처럼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니까 주인이 그냥 감동이 된 겁니다. 세상에 이거는 개가 아니고 사람도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걸 참는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감동이 된 겁니다. 또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 보호하는 보호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위를 맴돌면서 항상 자기 주인의 아들을 보호하느라고,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하느라고 거기에만 모든 것을 다 기울여 합니다. 주인이 감동이 된 겁니다. 얼마나 자기를 위한 것이나 자기 자식을 위한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고 감동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면.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 안 할 때 이걸 거룩을 가졌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옳고 그러고 판단한 거 다 구별해서 하지 말라는 것 다 버려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하라는 것을 다 찾아서 합니다. 이걸 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 순종하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를 순종하는 사람에 맡길 수 있다면 그 순종 반대가 뭡니까? 자, 순종 반대가 뭡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건 뭡니까? 찬송가 201장에 보면 뭐뭐 하지 말고 네 글자로 찬송가 201장에 보면 나옵니다. 뭐뭐 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든 하지 말라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지 말아요.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글자로 자행자지, 자행자지 이 네 글자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면 이거 하지 마라 해도 자기는 하고 하라 해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순종성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지 말라는 그 법은 반드시 지켜서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기뻐한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 복종이라면 자기의 어떤 것을 부인하더라도 끝까지 복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요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요 두 가지. 자, 그 대신 마귀는 이 두 가지 하도록 힘을 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마귀를 위하여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금 계속 권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을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내가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마귀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라. 너를 사람을 위하라. 사람의 육신을 위하여 살고 너 육신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마귀의 역사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그 사이에 우리는 딱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끌려 살 때도 있고 마귀에게 끌려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이라 마귀에게 붙들려 살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 붙들려 사는 결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면 그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십니다. 천국에.
자, 그럼 본문에 한번 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 번째 천사가 보니까 모든 나라에 전할 복음을 가졌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복음 전하도록.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또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라 뜻이 순종하라.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절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절하는 이것이 아니라 여기는 영적으로 신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 계주인이 이 두 면을 힘써할 때 그 계주인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개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복종을 한다. 이 개가 참 이렇게 충성스럽게 나를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한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한다. 나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이 두 면을 가지고 첫 번째 천사에게 가르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쉼을 얻으리라. 너가 이 수고를 다 마치고 너희는 영원한 복을 받고 영원한 쉼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자, 그런데 악령은 뭐랬습니까? 악령은 이 모든 그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이건 어떤 자입니까? 바벨론이 다 무너졌다. 음행하는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녀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음녀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을 위하도록. 이것이 음녀라고 말이에요. 음녀에게 미혹을 받아서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음녀를 사랑해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용도 하고 그걸 가지고 사용도 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다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 있습니다. 금한 것은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그것이 다 음행이 됩니다. 그 음행은 반드시 진노의 그 음행의 포도주로 진노의 포도주로 하나님이 다 갚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태래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 자, 하나님 진노하겠습니까? 진노 안 하겠습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 부모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지만 자기를 사랑 안 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 다른 아이만 사랑하면 괜찮습니까? 마음에 좀 분이 납니까? 분이 나요. 아이라 해도 그러면 그런 형편되면 분이 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천사. 자, 세 번째 천사는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 천사는 여기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이거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경배하고 경배는 뭐랬습니까?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거기에다가 다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따라서 움직이고 세상이 오라면 오고 세상이 가라면 가고 세상에 따라서 복종하여 사는 이것이 곧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라. 우상에 경배한다는 말은 미혹을 받아서 경배하고 짐승에 경배한다는 말은 강압을 받아서 경배하고 어쩔 수 없이 강압 때문에 거기에 세상에 순종하든지 어쩌든지 미혹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순종하든지 하여튼 세상에 순종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경배하고 우상에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포도주요. 그 뒤에 오늘 하나 오전에는 증거 안 했는데 경배하고 또 뭘 했습니까? 이마에나 손에 뭐를 받으면? 표를 받으면. 이 표는 무슨 표입니까? 이마에다 표를 받고 손에다가 표를 받습니다. 이 표는 무슨 표입니까? 무슨 딱지입니까? 뭡니까? 그림표입니까? 글자표입니까? 뭡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이마에다 손에 받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배하는 것이나 우상이나 짐승에 경배하는 것이나 표를 받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표를 받는 것은 뭐를 가르칩니까? 표를 받는 것. 자, 여기에서 참 논란이 많습니다. 표를 받는다니까 정말 이마에다가 무슨 이런 바코드 같은 거 이런 걸 떡 받으면 안 된다. 손에다가 이런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손에다가 뭐 도장 찍으면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마에다가 도장 딱 찍으면 그거 안 된다. 그런 것을 하고 눈에 보이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엉뚱한 진짜 해석은 내버려 두고 정말 해야 되고 엉뚱하게 그 관역을 빗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 지킨 것처럼 나는 표 안 받는다. 나는 이마에 표 안 받는다. 나는 머리에 뭐 칩이나 이런 걸 안 넣는다. 나는 내 손에 뭐를 갖다가 안 받는다.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면 알기는 쉽고 아주 뭐 이해를 하긴 쉽죠. 근데 그거 표 받으면 뭐합니까? 표 받든 안 받든 그 이마에 표 받은 거 지워보면 되는 거지. 또 손에 표 받는 거야 뭐 받든 안 받든. 자, 그게 아니고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이름은 뭡니까? 짐승의 이름은 경배하도록 하는 그 역사, 짐승에 경배하도록 하는 그 역사를 이마에 받는단 말은 그런 사상을 가진다는 뜻이요. 그런 사상, 짐승의 이 사상을 가진다는 뜻이요. 즉, 세상에 경배해야만 내게 복이 된다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마에 표 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마란 것은 생각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가져서 그걸 마음에 믿을 때 그것이 이마에 표를 받는 거지. 무슨 이마? 짐승의 이름을,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짐승의 이름. 즉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다는 하면 복이 된다는 그 역사, 짐승의 역사를 내가 믿으면 그 말이에요. 이마에 표를 받으면 믿으면 그 말이에요.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의 포도주 마십니다. 사상적으로 이미 정신적으로 이미 그를 믿어버리는 사람이요. 북한에서 이렇게 그들 정권에 복종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잘 살게 된다. 이 사상을 집어넣을 때 이 사상을 믿어버립니다. 즉 우상을 만들 때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 이마에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사상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사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 따라 움직여야 되지.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내 머리에 두고, 즉 이것을 믿게 되면 표를 받은 것이요. 표를 받은 것. 이 표를 받지 말아라. 즉 믿지 말아라. 경배하면 그들이 나를 갖다가 도와줘서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믿을 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복종하여 사는, 그러면 복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거짓말을 내 머리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거를 옳다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이요. 표를 받게 할 때 미혹을 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포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로 이렇게 짐승의 이름을, 짐승으로 그 표를 받게 하든, 이거는 강압으로 하든지 이렇게 미혹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사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따라서 움직이고 세상 따라서 복종하면 내가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것, 요거는 곧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복종하여 살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이 포도주를 다 먹이게 해주십니다. 생명의 포도주. 자, 이것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손에다가 표를 받는다. 내 손에다가 표를 받는다. 자, 손에 표 받는 건 뭡니까? 손에 도장 찍어줍니까? 짐승의 표시로 도장 찍으면, 나 안 받아난다. 나 짐승의 손에 도장 안 받으니까 나는 표 안 받은 사람이다. 그 표 그거야, 뭐, 받든지 안 받든지. 난 100개나 받으라. 100개나 손에 찍어라.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손에 표 받는다면 손이란 것은 일하는 것이요. 손은 많은 겁니까? 일하는 것을 손이라 그럽니다. 이만은 생각하고 마음에 믿는 것. 손에 받는다면 일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일을 하도록 하면 그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손에 표 받지 마라. 이 말은 경비하는 그 일을 자기도 하고 내가 경비하면 다른 사람도 경비하도록, 다른 사람도 세상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 일을. 그 일을 하면 너도 경비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경비하는 자가 되게 해서 전부 다 경비하는 자가 되도록, 이 모든 세상에 경비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게 손에 표를 받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손에 표를 받지 마라. 자, 경비한 일은 나도 안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경비하지 않도록, 그때는 자기가 세상 따라 움직이면서 너도 단지 세상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너 먹고 살지. 이렇게 경비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댔습니까? 요 13장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주고받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면 매매를. 이 말은 의식주를 위한 생활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의식주가 끊기면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식주가 끊겨버리면. 아무리 신앙이 참 견고하다 해도 의식주 문제에 딱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냥 다 복종이나 순종이나 다 버려버립니다. 주를 위한 것이니 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 그런 건 다 온데간 다 버려버립니다.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에 이 문제를 가지 못하겠다고 협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알고 안 되겠네. 이 매매를 내가 못하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세상에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네.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서 손에다가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입니다. 심판의 포도주. 그 밑에 보면 두 가지 수확이 있는데, 오늘 봉독한 그 밑에 보면 두 가지 수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곡식이 다 익었을 때 그 낫을 가지고 곡식을 다 거두는 그 수확을 합니다. 곡식을 거다서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복종하여 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은 그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천사는 포도송이를 다 거둡니다.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포도를 다 거둬가지고 그 포도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고 밟아서 거기서 나온 포도물을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즙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통에 담아가지고 보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포도송이를 밟아가지고 완전히 깨트려서 그 포도즙이 어디까지 흐른 거 아니? 1600 스타디온까지 다 퍼져나갔더라. 이게 다 피라 그랬습니다. 그 피라. 틀에서 피가 나서 사망의 피요, 사망의 피. 이런 참 무서운 사망의, 이런,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는 사망의 포도주로 이제 결과되어지는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 크심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위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이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를 위하여 전부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 두 면을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복종성,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을 믿고 복종하는 복종성,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하는 그 사랑성, 이 두 면을 다 가진 사람이 비로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두 면을 다 가졌다. 그래서 요 1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이 서여 있다 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서여진 것이 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자가 있다면, 어린 양의 이름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대속으로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사랑을 항상 믿는 사람, 주님의 이 사랑을 믿는 사람, 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은 아버지의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아버지에게 경배하는, 순종하는 이 순종성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져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 이 두 가지 면을 가진 사람이 14만 4천 명이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요 두 면을 동시에 다 가진 사람이 14만 4천이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는 몇입니까? 자, 12 곱하기 12는 몇이 됩니까? 계산되나? 12 곱하기 12 계산해봐요. 얼른 계산해봐요. 예진이 계산해봐. 12 곱하기 12. 하진이 144.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몇이 됩니까? 1000을 곱하면. 거기다 1000을 곱합니다. 공 3개를 더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응? 14만 4천. 이게 뭡니까?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은 12 곱하기 12, 즉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성과 신약의 12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신앙, 이 두 신앙을 합쳐서
가지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영생의 돌이라를 가르쳐서 천을 꼽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4만 4천 명이라 이러니까 정말 14만 4천 명 인원을 말하는 줄 알고 이거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이 사상을 가지고 요렇게 사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서 이 천을 꼽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나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곳에 천지를 다 지으신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요 모든 창조의 하나님이요 주권의 하나님인데 이분을 너가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구속의 이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까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고 이마에 이름을 썼으니까 믿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 두 가지를 성경 모두에 다 이걸 가르칩니다. 성경이 모두에게 이 두 면을 항상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복종성,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정말로 이 두 가지를 믿고 두 가지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14만 4천 명이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오늘 세 천사가 있는데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면으로 따르면 너는 큰 구원의 이런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그 음행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이 우상에 경배하는 자 그들은 다 진노의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멸망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늘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참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 따라 자기 뜻 따라 자행자지하는 이는 참 자기 뜻대로 사는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이 구는 없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